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주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물리학자도 다루고 있는 주제잖아요. 지난주에 평행세계의 이론을 이끌어와서 만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테러범을 과거로, 그러니까 평행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이 다른 과거의 시간으로 건너가서요, 그 테러범을 알아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범죄자를 체포해서 참사를 막는 영화였습니다. 이 평행에 똑같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평행되는 세계 한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는 과거로 가서 그 범죄자를 알아내서 예방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영화가 오히려 초자연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아마 인간 지성의 상상력의 산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간을 다룰 수 있는데요. 인간의 지성으로 물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는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동시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어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할 때 이 정확한 헬라어 시제는 부정과거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로 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것을 동시 상황으로 보고 있죠. 동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미래의 일들이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이 가지고 있는 동시성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동시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지만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때는 어떤 틈도 없고 또 어떤 이 숨막히는 그런 기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요, 이 관계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마치 수직적 관계이지만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고 또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에 입각해서 내가 이 세상의 만물들을 경영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실 수 있고 인간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을 행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세상 통치의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와 공유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언약적 역동성에 입각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인간과 교제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자체도 교제가 되지만 즉 이 관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자체도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삶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볼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린 이후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죠. 뭐 그것이 가정에 관한 은혜든 민족에게 베푸시는 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든 그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은요, 동시성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지만 이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관계 행동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혹은 한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 명백한 경계선과 한계 지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가 없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순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시험을 마주해 본 적이 없는가? 시간의 시험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주인 될 수 없는 딱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뽑는다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궁극의 문제 하나를 뽑는다면은요 그것은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문제 앞에 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해 내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고요.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한 측면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기서 초막절, 명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명절이라는 이 단어와 대응되는 구약의 단어는요. 하나가 있는데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절기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막이라는 단어는요. 오헬 모에드거든요. 오헬은 천막,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공간이 성막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이 모에드로서 절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기서 계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모에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죠? 무엇이 있죠? 그것은 교회됨의 40일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통제 못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됨의 40일이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가을은 순삭됩니다. 여름과 겨울밖에 존재하지 않아. 가을은 교회됨 40일 하다 보면 어느새 만끽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채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려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모에드의 진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절이라는 단어는요, 계절은 하나님께서 공전 질서를 우리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요,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계절이라는 그 Four Seasons 호텔이라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질서 자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만물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계절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명절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시간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시간 경영에 편승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 7장으로 갈 때 왜 이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동생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큰 루비콘 강과 같은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절기가 되었는데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로노스의 기계적인 시간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계적인 시간을 살아갈 뿐이라고, 너희들이 시간의 주인 되어서 너희 마음대로 이 시간을 다스리면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경영의 주인이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명절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다른 시간을 두고 가신 거죠. 시간차가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은 먼저 갔고 예수님은 나중에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현상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핀다면 바로 이 직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 임금 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나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행렬이 있는데 그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백성과 수많은 인파들이 함께 가게 될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에 그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그것을 예수님께서 막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은밀히 가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을 세워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긴밀하게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현상적인 이유라면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것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촉각을 다투는 상황 아닙니까? 유튜브 쇼츠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지금 가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이틀이나 지연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그 차이점이죠. 우리는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빨리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우리의 관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틀이나 지체하신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움직여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면서 마음대로 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인자된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이 땅에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편승하시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형제들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이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편승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예수님보다 늘 앞서 나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에 바로 때라는 이슈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주제는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시간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심에 내가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조금 실용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목회적인 관점에서요, 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면과 책망이라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회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권면과 책망을 하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가 당연히 있겠죠. 때가 당연히 있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권면하고 책망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면과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복이 되죠. 여러분, 그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8절 읽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훈계가요,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 삶을 지나가는데 흙과 백을 나눠 놓게 되는 거죠. 훈계에 입각해서 어떤 사람은 수치와 궁핍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존영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존귀함, 주님께서 높여주심, 이것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잠언 15장 12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길의 금거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듣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듣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듣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잠언을 쓰면서 책망하는 그 책망을 총정할 때, 너희들이 총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귀의 정금 장식이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듣는 은사를 주시고 솔로몬의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인식의 복을 주시겠죠. 인식의 복. 여러분, 왜곡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상황이나 말을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전달을 해가지고요, 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왜곡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왜곡도 없어지겠죠. 듣는 은사가 임하니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몫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난이도의 작업에 대해서요, 습득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10년 동안 습득해야 되는 것을요, 5년 만에도 습득할 수 있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총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금기고리와 정금장식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의 전제입니다. 권면과 훈계를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해 주시는 은혜와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권면과 책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지만 권면과 책망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목회자에게는 어떤 싸움인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에게는요, 그것은 인내와 순종의 싸움입니다. 불순종이 있으면은요, 시간이 100년 지나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순종으로 영혼의 본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인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 문제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 문제라는 것이 없었던 적은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저는 시간 문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돌아왔는데 아직 교회 안에 안 나타났어. 교회 안에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는요 그게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 시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문제라는 것은요 어디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시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 문제 있어요. 시간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시간 문제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시험대를 다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부활하기까지 그 시간차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흘 기다렸습니다. 사흘. 완전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언제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죄인들이 오니까요.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혹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역하는 사람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복된 태도일까요? 복된 태도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회자는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고요, 이것은 때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것처럼 교육자도 세우고 간사님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모도 있어가지고요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가령 사모가 보살펴요. 그런데 사모가 보살피는데 왜 목사님께서 보살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 목회자에게 주신 일을요 사모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사모가 여러분에게 감사 코멘트, 감사 카톡 보낼 때 있죠. 그럼 저는 그거 안 보냅니다. 왜? 사모가 대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목사님의 감사도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사모가 동역해서 일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왜곡된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이 그릇된 본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하시냐고, 왜 목사님이 개입하시냐고, 왜 목사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목회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예요. 듣는 이야기. 늘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착하시기 때문에, 매우 순종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 늘 듣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험 특정 상황이 일어나면은요, 꼭 그 주변에서 시험 든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입하면 개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물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본질적인 일이 있고요, 종합적인 구도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권명과 책망으로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냥 기도하고 시간 두고 일주일을 기도하는, 한두 달을 기도하든 기도하고 말하면 되는 일이에요. 말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종합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본질의 문제가 그 안에 깊은 문제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요,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어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교회의 위치와 질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은혜를 못 베푸십니다. 담임 목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간사들이나 교육자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풀어나가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격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라는요, 거역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없어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좋을 때는요, 나는 미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막 자기가 시험에 들거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 제3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봐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거 안 해줘?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망령된 태도이고 말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95%는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95%는요 누구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하냐고. 대부분은 말 안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주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3인칭이 되고 제3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고? 그리스도의 몸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게 힐난하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코고 예수님의 팔인데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는 나에게 제3자가 될 수 없고 3인칭이 될 수 없고요, 1인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에서 이격이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미래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내가 교회와 일체가 되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긍정적인 주인의식의 태도로요,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은 자신의 일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이 자신의 일입니다. 곧 무슨 자신의 일 같이예요. 예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죠. 그렇죠. 하나 되어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안에서 권위에 대한 반감과 거역의 씨가 활성화되어 가지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그런 전쟁 상태, 전시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딱 나타나 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목회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봐왔거든요. 사안이 생기면은요, 목사님 무슨 잘못했지? 목사님이 저건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 그런 성도들 봤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베푸십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받고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
바울과 디도를 향해서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즉 그것을 1인칭 시점화 시켜가지고요. 교회를 바라보고 양떼를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는 것처럼 목회자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주님을 섬긴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게 된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이런 양자들이 다 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나 간사님들은요 언제나 한결같이요 어떻게 목양적인 입장에서 교회와 영혼들과 사물을 바라보면서 일꾼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간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교회 책임 전가하고 목사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영적인 본질을 보면서 종합적인 각도에서 풀어내고 그리고 때를 따라 일해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관점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내 시간 계획과 그리고 내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 교회의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 목회자의 시간도 맞춰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니까요.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고 멈추기 싫은데 멈추라고 하고 물 먹고 싶은데 물을 당장 주시지 않고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당장 음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평탄한 길 가고 싶은데 험한 길이 나타나니까요. 내 시간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광야 생활하시면서 엄격하게 다루신 것이요. 바로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면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모세와 아론이라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표출시키는 이 손쉬운 이 타락박의 수단을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도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라의 태도가 그 안에 있어요? 없잖아요. 더 심한 일을 겪었는데 사실상 더 심한 일을 겪었는데 어때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지 않잖아요. 확고한 신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생각했던 시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신뢰는 조금도 금이 가지 않는 거 주님 알고 계시지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 주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셨으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 내 시간 계획 안에 사람과 하나님과 시간과 만물이 딱 정합성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맞물려서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내 계획하는 내 생각하고는 어긋난다 할지라도요.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 여전히 신뢰를 두고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 이 착한 중심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은요 시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어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어떤 이 시간의 주인 되는 문제하고 똑같은 이 본질에서 나온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에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세상에 나타내라고 예수님께 감히 일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독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프로이트의 정식 분석학 강의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교차해서 아이들에게 해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 철학의 바다에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을 인문주의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이들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무장시켜 내보내는 것이 제 이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학적 사고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이트의 관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의 리비도라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적인 욕구가 모든 인간의 추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비도라는 이 성적인 욕구가 태행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동성애라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요 이 리비도라는 이 성적인 욕구를 더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만하고 또 고상해 보이는 그 사회적 성공이라는 목표로 승화시켜 나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학자가 좋은 논문을 써서 학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에너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성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또 군인이라면 뭐 지혜와 담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행진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힘으로 나타난다. 그 힘이 성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작가라면 좋은 작품을 남겨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욕구가 바로 이 성적인 욕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무의식에 있는 리비도가 승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의 관점에 의하면은요, 자, 인류 문명의 모든 발전에 추동하는 힘은요 성적인 욕구가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프로이트의 이론은요 다 반박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전을 쓴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초석을 놓은 사람으로 존중을 받지만 그의 이론 자체가 현대의 이 학문의 발전에 의해서 다 반박은 당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반박하는 것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것을요 협의의 관점에서는 성적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폭넓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가늠하는 것 전체를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욕심, 그 다음에 뭐 물질 욕심, 음란 욕심,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개입되는 모든 것을 세상과 가늠하는 음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요, 굉장히 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바로 그 지점에 한계가 있는데요. 승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승화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승화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에서는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화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프로이트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어떤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로마의 성취를 이룬 그 동력인 무엇인가? 그것은 명예와 영예를 추구하는 그 자기 영광이라는 죄악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성화라고 말한 것이요, 어거틴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과 왜 어떤 관점인 어떤 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가? 창세기 11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니무롯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명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희대의 건축자로 자기가 명망을 얻고자 하는 그 자기 마음, 본질, 이것은요, 이 성경에서 관점에서는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다 함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니무롯보다 더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데 니무롯의 유명함과 아브라함의 유명함 같은 유명함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함인데 내재적인 속성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과 어떤 직업적 소명에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소바벨탑 아닙니까? 소바벨탑. 그래서 똑같이 유튜브를 하면서도요, 이런 소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유튜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명함에도 불구하고요, 겸손함으로 사명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12.7 연합 집회를 주도하신 분이 손현보 목사님이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이강호 목사님께서 손현보 목사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이제 이번 달 말이 되면은요, 일주일 동안 이 두 교회 부교육자들이요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간대요. 왜? 12.7 연합 집회 후속 조치를 연구하기 위해서 함께 지금 여행을 베트남 다녀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강호 목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부산 분이에요. 여러분 그 부산 분이 말이 세잖아요. 말이 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준비할 때요 권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부산 내려가서 하세요. 서울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겸손하게, 막 그렇게 날카롭게 상처받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연배도 더 많으시니까요. 그 말씀을 하셨대요. 왜? 부산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서울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말이 세요, 여러분. 부산 사람 이상해요. 말이 세요. 이상해요. 저기 최계석 집사님이 어디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9박 10일 동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목사님 그 집사님 여행 좋으셨어요? 하니까 여행 좋았어요. 근데 부산 세모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었다고? 얼마나 가이드를 박박 긁어 놓는지. 자,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제가 대화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연단을 통과한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 가장된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성이 그냥 우러나올 뿐입니다. 우러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에서 보면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연단된 인격으로서의 겸손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 좋은 작가가 돼서 세상의 평단에 아니면 대중의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군인이 되어가지고요, 명장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해가지고요, 뭐 유명세를 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본질이 소바벨탑을 쌓는 내적 본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셔서 뭐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를 결정적으로 나누는 지점이 어떤 문제라고요? 어떤 문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시간에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7장 4절 다 함께 여기 그냥 그대로 읽어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멘. 세상에 지금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나타내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동생의 관점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영광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각 사람의 길과 사명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시간. 율법주의자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누는 지점은요, 시간의 주인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가 그 시간 구조에 내 삶이 편집당하고 편승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인내라는 것은 그들도 시간의 훈련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부활이 주연되고 약속이 주연되고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내 시간 안에, 시간의 데드라인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그 일을 모두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훈련을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인생이 평강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결혼 늦어지는 사람 많죠? 그렇죠. 결혼 늦어지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매를 성사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매했는데 누가 커플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10가지 잘못해도 제가 9가지 눈 감아 주겠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1등 공신 교회 해가지고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9개는 눈 감아 줄게요. 9개는. 엄청난 특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매 3건만 성사시켜 주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목욕실 올 일 없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잘못을 범하지 않으나, 그러나 사모님이 부를 수는 있으니까 꼭 그것을 약정을 잘, 계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건 있겠죠. 농담한 거예요. 근데 거의 99% 진담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결혼 늦어지죠. 출산 늦어지죠. 사업의 부활 늦어지죠. 기도응답이 늦어지죠. 여러분 이 늦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희대의 행운아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주님 앞에서 많은 기다림을 통과하고 있고 통과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내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시간 구조를 스스로 편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편집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내 시간 구조와 공간 구조가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 훈련, 즉 교회됨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죄성인데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 본질이 1%도 남지 않고 다 빠져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기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훈련의 최종적 결과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언제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유명함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 남김없이 허락해 주시는, 나를 높이시는 그때를 주님께서 언젠가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부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
마지막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외쳐부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나를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하나님 시간에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 시간에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많지어다. 축복이 많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채로 믿음을 내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본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바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많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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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선의 기름 부심을 순종의 기름 부심을 지혜의 기름 부심을 객관성의 기름 부심을 우리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많지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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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외쳐부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